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지붕을 뜯는 사람들, 루핑 컴퍼니 직원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지붕을 뜯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적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적은 교회에서 오손도손 가족까지 잘 지내던 한두 청년이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큰 도시로 가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 출석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들이 아무래도 다니던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는 분도 없고 또 알아주는 분도 없고 그런 이제 가운데서 1년 가까이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누구도 와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를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다음 주에 또 나갔을 적에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역시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그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됐죠. 근데 또 한 사람은 결심이 좀 달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은 1년 동안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은 그가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자기가 만나는 이들에게 어디서 오셨느냐고 얼마나 이게 다녔느냐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한 일은 있었느냐고 이렇게 말을 걸면서 사람을 들어 교제하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는 많은 친구를 만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책을 남깁니다. 그분이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여러분 혹 기도에 대한 책들 읽어보셨나요? 우리 신앙시설 가운데서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을 쓰신 저자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이다. 왜? 남의 지붕을 뜯었잖아요. 여러분 지붕을 뜯고 나면은 그 어떻게 되겠죠? 변상을 해줘야 되고 혹 주인이 변상을 떠나서 왜 남의 지붕을 뜯었느냐고 항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지붕을 뜯다 보면 유대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은 대들보는 넣지 않았지만은 일단 기와를 벗기고 장가지를 드러내고 하면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죠. 먼지가 날 수도 있고 흙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더구나 그 밑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구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뭐 이렇게 들 곳이 갔던 그 환자를 예수님 달아내리기 위해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가족이냐?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한 걸 보면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이 많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한두 명은 가족일 수도 있겠죠. 가족도 아닌데 누구기에 그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환자를 달아내리려고 해도 이 적극적으로 시도한 이 사람들 누구냐? 이것이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퀘션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희 고민을 하다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고민의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는 제 돌아가신 부친이 중풍병을 앓았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이 수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 불편해요. 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이 비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고생인가 하면 간호하는 분들이 참 고생을 하죠. 물론 본인도 불편하죠. 옛날이니까 지금과 같이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던 시대들도 아니다 보니까 대소변 받아내는 일도 참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러한 참 병자가 다 불편하고 다 고통스럽지만 특별히 중풍병자는 본인도 수발하는 분들 다 고통스러운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불치의 병이죠.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 병자를 이곳에 두었는데 예수님이 가번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모시고 갔습니다. 들것에 싣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혹은 또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은 이 병자들이 낫기 위해서 왔을 경우에는요 절대 자리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치료받을 적에 여기 다녀갔던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사에 가신 분이시라서 그분의 선교회 모임에 제가 갔는데요. 앞자리 가려고 가봤더니 앞자리에 가방을 쫙 깔아놨어요. 남 못 앉도록. 그래가 좋은 자리든 다 이렇게 장로님 수보로 올려놓고서 자리를 다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앉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시간 맞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전에 오신 분들이 자리를 다 잡고 앉아있고 결코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나중에 들거에 실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자리 양보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밀고 해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예수님 계신 집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 보입니다. 기다리자.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다 하시고 병자 다 고치고 특별히 이제 담을 넘어가시지는 않겠고 대문으로 나오지 않겠는 기다리다 보면은 오신 그때 예수님에게 호소하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경우에도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말진노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질로 섬기든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든 마음을 들이든 이 정도는 내가 한다. 그 이상은 나도 못한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이제 마지막 한계점이 있는데 지금 그 한계점입니다. 기다리느냐 포기하느냐 둘밖에 없어요. 기다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기회가 돌아올 것인지 그것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면은 올라가서 내려가서 결정을 하지만 네 사람이다 보니까 의견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의견 통일이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자.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유대나라 지붕은 편편해요. 우리 지붕은 바깥에 사다리를 걸쳐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지붕은 바깥에서 지붕 올라가려면 계단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붕 위에다 곡식 말릴 수 있도록 널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붕을 편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작은 집들은 그 지붕을 이렇게 스카리를 하고 위에 나무가지를 얹고 흙을 바르기 때문에 편편합니다만은 큰 집인 경우에는 집 모양이
정방형이거나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방들이 하나의 펜스 역할을 하되 이렇게 뺑 둘러 있고 한가운데 뻥 뚫려 있습니다. 가운데 정원이 있어요. 큰 집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원이 있는, 예수님이 가셔서 설교하실 정도니까 큰 집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큰 집에 이제 가운데도 햇빛이 뜨거우니까 가리기 위해서 간이로 이렇게 색깔을 하고 그 위에다 이렇게 기와를 얹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기와를 간이 기라라고 할지라도 먼지가 떨어질 수 있고 불쾌함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누구냐고 호함 지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이제 불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붕을 뜯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다. 구멍을 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로 보이기도 하고, 이들이 누구이기에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해 지붕을 뜯기까지 하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아주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그 환자의 병도 고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보았을 적에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누구이기에 그토록 적극적일까, 그토록 무모하게 보이기를 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일 수 있겠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 병을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했던 경험자들일 수 있겠다. 이런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보니까 거기에 제가 짐작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니 라는 그 말 앞에 무슨 말이 붙어있는가 하면 다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였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이면은 첫 번째 어떠 하셨느냐? 그 첫 번째에 가셨을 기사가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해가 저물며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는데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버나움 도시를 방문했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온 동네가 모였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누가복음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들것을 들고 간 사람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포함 안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온 동네가 다 갔으니까 안 갔다고 하기보다는 갔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가서 자신도 고운 병을 고침 받았든지 아니면 병고지 현장에서 주님이 병고지 현장에서 목격을 한 자애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파는데 세일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집 물건이 좋다든지 뭐 그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 주변에 한 환자가 있는데 중풍병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아는 이 이웃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지금 집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걸 아는데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이 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구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붕을 떴자. 그들에게는 지붕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고침받았던 것과 같이 그가 고침받았던 것과 같이 이도 고침받을 수 있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 지붕을 뜯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 스타일은 한계가 있어요. 왜? 이 사변적인 머리로만 듣고 믿는 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달라져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달라져요. 본문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뜯기까지 한 걸 보면은 긍정적으로 주님의 치료를 받았든지 치료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아니고 것은 그런 무모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이들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로서 물론 성경을 읽고 듣고 믿는 데서도 훌륭한 신앙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성경 읽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을 드시든지 반찬을 골고루 드시든지 하셔야 되듯이 믿음도 믿음이 참 정직하면 내가 그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 믿음이 자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역사하는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이렇게 얼마나 투자하고 애를 썼느냐에 따라서 정직한 결과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현실인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일? 여러분, 불교 시대도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해요.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일 때가 많잖아요. 그 거룩한 일이라고, 거룩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거룩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하는 일이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죠. 봉사하는 일, 그것도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직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을 펴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에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시, 인도, 하나님의 지도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가 성경을 펴고 성경 앞에 앉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말씀 마음에 부딪혀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 없이 부딪히면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 지붕을 뜯었을까? 저처럼 왜 환자를 데려왔을까? 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하다 보면은 주께서 우리 속에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요. 깨달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군대가 나갔는데 골리앗 등장하니 다 두려워 떨고 겁을내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갔습니다. 물맷돌 들고 담대하게. 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에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기에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닌 저 골리앗 정도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고 그를 죽였고 그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딪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겁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경험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말씀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또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이 당치라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다 보았더니 아니에 다를까 마가복음 1장에서 이들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주님 방문했던 거예요. 첫 번째 경험만 오셨을 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많은 환을 치유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자를 주님이 데려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낫는다. 왜? 나서는 거 보았거든요.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달아내리려고 그 밑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환자는 분명히 낫는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시도해 나가는 그 삶에 장애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적에 누가 물러서고 누가 지붕을 뚫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간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맛을 보면은 맛을 안다. 샘표 간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맛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운 가운데 살지라도 그 확신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은, 궁금한 점은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누구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참 섬김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이 시간 설교 통역하시는 구석방에 앉아서 더울 때는 더위에, 추울 때는 추위에 떨면서 수고하는 우리 현태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헌금으로 교회를 돕는 분들도 계시고, 이 시간 또 친교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셔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보다 먼저 2시간에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콜리 헛다가지고 업어주고 얼르고 성경 가르쳐주시는 교사님들, 또 여러분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쾌정한 예배드릴 수도 와서 본당을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시면 헌금을 다 개수하시는 개수위원들, 여러분이 돈 만지는 것도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꺼이 봉사하시는 분들, 또 목장에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들과 그분들의 가족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또 평안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 교회에 이 섬기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이곳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벌써 어떤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몸을 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섬기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왜 섬기십니까? 한마디로 좋으니까. 여러분, 섬김이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섬김 받는 거, 리타이어하면 참 좋겠다. 내가 뭐 부담이 없이 하루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리타이어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았거든요. 할 일이 없는 것만큼 지겨운 것이 없더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거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부 분들은 이제 여기에 짧은 기간 스테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오셔서 반갑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시지만은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분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움 필요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조금의 시간과 또 마음을 써서 이렇게 도왔을 적에 그분들이 그것 통해서 편리하게 정착하고 도움 얻어서 행복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기꺼이 섬김의 길을 지금까지 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가장 많이 섬기신 분들, 장로님으로부터 해가지고 권사님들, 교사님들, 이름 없이 섬기시는 분들, 그분의 수고,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늘 귀하게 우리 모두가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꾸중들은 일이 있죠. 언제입니까?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를 싸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해서 내가 높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믿음이 더 좋은데. 아니야, 예수님이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더 높다고 자랑하면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울 적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높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된다는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삶을 보람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모든 성공과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의 행복, 섬기는 삶을 살아가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중풍병자 데려오던 사람들은 분명히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붕을 뜯어가면서 한 걸 보면 이분들은 참 섬김의 기쁨을 아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험하는 그 기쁨을 그 환자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환자가 나아서 건강하게 되어서 회복되어서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는 무리의 수를 들면서까지라도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달아내려. 여러분, 달아내려고 갑자기 끈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그들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그걸 찢어가지고 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라도 주님 앞에 달아내려 기어코 주님 앞에 환자를 내려놓는 이 적극적인 섬김의 사람들, 그들은 섬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병원을 가게 되면은 간호원들께서 환자들을 섬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호스피스라고 하는 병동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곧 소천하실, 곧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는 분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 간호원들 중에서 엘리트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혜롭고 친절한 것을, 일반 환자들, 간호원들 다 친절하신 분들이긴 합니다만 더욱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 다 만나본 건 아닌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섬김의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든지 자신의 자식이 불치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볼 적에 남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내 자식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좀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그러한 지혜로움과 그러한 친절함을 가지고 환자들을 섬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에 이제 전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화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로서 오는 권리가 많은 전화를 받고서 이제 응대하시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일주일에 이제 자기에게 하루 한나절을 시간을 이제 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얼마든지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분도 많으실 텐데 그 시간을 교회에 와서 전화받는 그 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하이 자매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봉사하시니까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지고 도움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수고란요. 저는 제가 좋아서 일을 하거든요. 좋아서 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섬기다 보면은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좋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조그만 도움을 받고서 감사하고 행복의 양을 바라보는, 그들이 무엇이든 응대하를 주시 선물을 줘서 갚아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양을 바라보는 기쁨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니까 제가 잘 아니까 이 말씀 드리는지 몰라도 저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좋은 예배당, 좋은 성도님들, 많은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왜 이런 일 주실까? 제가 잘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인들이 자꾸 오면은 교인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든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이 간혹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보면은 제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섬김을 기뻐하시구나.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록에 보았던 사람은 일본 분이신데, 대개 이제 일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사람답게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입니다. 폐결핵입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제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와서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드리는 예배잖아요. 고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이 고별 예배까지도 마치고 죽음을 앞둔 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남자답게 목숨을 끊는 것이 더 옳다고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구차하게 사느니 깨끗하게 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문화에서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대로 그냥 죽는 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섬길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찾아가서 섬겼을 것이다. 그런 결론이 마음에 지워졌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좀 정리를 하고 옷가지 얼마 안 되는 가방에 장가방에 넣고서 그 가방을 메고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제 빈빈굴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을을 청소해주고 길을 썰고 또 필요한 도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옷을 빨아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었던 사람이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저 같은 고민을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붕을 뜯었을까? 왜 그들은 지붕을 뜯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 나누고 싶어서 견디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알고 그 섬김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남은 생애가 다 보람되고 아름다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짧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